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먼저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16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그 16절의 배경이 14절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먼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들려야 된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들리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가? 베드로도 말리고 모든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가?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려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방법으로? 인자를 들리게 하는 방법으로 독생자를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자연스럽게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고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노스로 만들어진 뱀을 쳐다보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쳐다보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조와 선지자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30페이지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30페이지. 430페이지 구속의 역사 204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문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산 뱀과 비슷하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백성 중에 높이 세워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물린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었다. 모세는 그렇게 했고 물린 자들은 누구나 다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기쁜 소식이 온 진영에 전해졌다. 이때에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다.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올렸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같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은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친지들의 희미한 눈망울들을 구리뱀에게로 향하도록 도와주려고 몹시 노력하였다.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일지라도 한 번 쳐다보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되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냥 회복도 아니고 뭐라고요? 완전히 회복되었다. 완전히 회복.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요. 431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건 지난번에 읽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일찍이 이 세상에 살았던 자들은 모두 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의 치명적인 도가에 물렸다.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책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이 쳐들린 뱀을 쳐다보므로 저들의 생명을 구원했다. 쳐다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믿는다는 의미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방법을 의지하여 생명을 구했다. 그처럼 오늘날의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죄인들은 속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받는다. 활력이 없고 생명이 없는 상징물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회개하는 죄인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효능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이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인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뭐가 준비됐어요? 놋뱀이 준비됐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걸 쳐다보는 일이죠. 그 쳐다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좀 배워야 할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방법을 의지하여 생명을 구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죠? 상당히. 이거는 비유입니다. 실제는 아니고요.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조금 있으니까 배가 하나 와요. 배가. 빨리 이 배를 타라고. 지금 물이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가라고. 조금 있으니까 헬리콥터가 와요. 그래서 줄을 내려주면서 빨리 이 줄을 잡고 비행기를 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한테 기도해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해줄 거라고. 그것도 보냈어요.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해 달라는데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셔서 내가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배 하나 가는 거 못 봤어? 그거 내가 보냈는데? 그게 예수님 보낸 거예요? 네가 그것도 안 타길래 내가 두 번째 비행기도 보내줬잖아. 그것도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눈에 천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눈에 천사로 보일까요? 보이는 사람은 약간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우리 눈에 적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사라고 말하고 아브라함도 사자를 만났다고 말하지만 그게 천사라는 어떤 희한한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도 보세요. 어떻게 왔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왔어요. 만약 희한한 모양으로, 인간 같지 않은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다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30년 전에 아기로 있을 때부터 나사렛에서 본 그 아이가 30년이 지나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는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겉모습은 우리하고 똑같고 나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다 알아.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의 육신을 아는 거지 영적인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된 방법은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절대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치료제 중에 하나가 뭐죠?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예요. 안약을 바르기 전에는 이게 하나님이 보낸 건지 사단이 보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여기에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포도원이 하나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관한 비유를 몇 가지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비유인데요. 자, 20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포도원. (20장 9절이요)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뭐를 만들었다고요? 포도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경영하면 될 텐데 누구한테 줬다고요? 농부들에게 뭐를 줬다고요? 거저 준 게 아닙니다. 이 세로를 빼면 큰일 나요. 이거 문서 준 걸로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 줬어요. 새.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예? 농부가 주인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주인이죠.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근데 뭐로 줬어요? 새로 빌려. 이 빌려라는 말을 쓰면 더 좋겠죠. 빌려준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농부는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그 근처 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외국으로, 타국으로 가버렸어요. 그것도 얼마 동안? 오랫동안 가버렸어요. 그리고 오랜 후에 10절, 때가 이름에, 오늘 때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죠? 여기도 때가 나와요.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이번이 몇 번째 이제? 세 번째.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분명히 새로 줘서 새를 받으러 왔는데 새 받으러 온 사람들을 다 쫓아보내요.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빈손으로 쫓아보내요.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인이 화가 나죠. 13절.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화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뭐하고요?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예.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새를 줬어요. 그런데 이 새를 얻은 사람이 새를 줄 생각은 안 하고 그 자기가 경영하는 그 포도원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비유긴 하지만 이 비유를 읽을 때 뭐가 생각나나요?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성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쫓겨난다는 것의 표상입니다. 물론 안에서도 죽일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참남된 사람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깥에 쫓아내서 죽인 거예요. 예. 근데 또 왜 죽였어요? 그 상속권을 빼앗기 위해서. 예. 상속권을, 여러분, 우리가 침노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표현했지만 이건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권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과부처럼 매어 달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것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포도원이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도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유예요. 거기에 있는 목사나 장로나 종들은 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로 얻은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소출을 받으러 왔으면 뭐를 해야 돼요? 세를 드려야죠. 어떤 세를 드려야죠?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읽어봅시다.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지니이다 하거늘. 자, 여기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자, 여러분, 소출을 뭐로 줍니까? 돈으로 줄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보통 우리 농촌에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논을 빌렸다 그러면 뭐로 줍니까? 예. 왜? 그 논에서 뭐가 나니까? 쌀이 나니까. 그 논에서 보리가 나면 보리 몇 대, 그 다음에 조가 나면 조가 몇 대, 그 논에서, 그 밭에서 나는 그 생산물의 얼마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새로 얻은 이 농부들은 그 새를, 그 열매를 바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포도원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은 사실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시고 거기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십니다. 열매, 소출을 바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소출을 줄 생각을 안 하면 그 땅을, 그 포도원을 소유할 생각만 해요. 그래서 침례요한이 말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근데 열매 맺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자, 이 열매는 참으로 이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비유가 여러 개가 나와요. 여기는 비유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몇 개의 비유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무려 8개가 나옵니다. 8개. 8개. 그런데 이 8개의 비유가요, 분류가 되어 있어요. 분류. 어떤 건 짝도 있고요. 자, 물론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냥 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 답이 시대의 소망 속에 들어있어요. 333페이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분류가 돼요. 시대의 소망 333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날은서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서 조금 몇 줄을 내려오시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씨 뿌리는 자의 일에 비유하셨고,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업을 뭐로 비유하셨다고요? 씨 뿌리는 자의 일.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신의 나라의 발전을 겨자씨의 성장과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의 영향에 비유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발전은 두 가지 비유가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비유가. 겨자씨와 누룩.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 세 번째.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대분리는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고기잡이의 그물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진리의 탁월한 귀중성에 대해서는요,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로 예증되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집 주인의 비유로서 그분은 제자들이 당신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일하여야 할지를 가르치셨다. 비유는 8개인데, 비유는 8개인데 5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대분리, 그 다음에 진리의 탁월성, 그 다음에 당신의 대리자들의 일하는 방법. 자,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처음에 뭐를 해야지요? 씨를 뿌려야죠. 그게 당신의 사업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자, 그러면 씨만 뿌리면 그냥 열매가 저절로 맺힙니까? 성장을 해야죠. 그 성장의 비유가 뭡니까? 겨자씨 비유와 가루 서말 속의 누룩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그것이 잘 자라나면 뭐가 되죠? 추수가 되죠. 추수. 결과가 나와요. 추수. 그런데 그 추수에는 안타깝게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가 있어야 되고, 그물로 잡았더니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가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 세 단계를 통해서 결국 식물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잘 가꿔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잘 가꿔서 열매를 맺게 하는 세 단계. 자, 그런데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로 열매가 잘 맺혔나요? 안 맺혔죠. 그래서 이제 넷째가 계시록 18장에 오는데 재밌게도 여기도 넷째가 있어요. 뭐가 넷째예요? 자, 씨를 어디다 심었어요? 씨를 어디다 심어요? 밭에다 심죠. 밭에다. 겨자씨를 어디다 심었어요?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으니 밭에다 심어요. 자, 알곡과 가라지도 어디서 분류가 돼요? 밭에서 분류가 돼요. 그런데 감추인 보화를 어디서 찾았어요? 밭에서 찾았어요. 이것도 밭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도 찾을 수 있어요. 보화는 뭐 어디 지정된 곳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유는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밭에서. 자,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심었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사업을 묘사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업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씨를 뿌리러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물교훈입니다. 실물교훈. 33페이지. 이 비유가요, 모두 구속의 경륜하고 다 일치되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어요. 그냥 영적인 표현 정도가 아니라 구속의 경륜에 일치되는 비유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는 33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해 설명하셨을 뿐 아니라 크신 농부로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사업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다. 그는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그 자체가 곧 씨앗이었으며 그는 이 씨로서 가장 귀중하고 은혜로운 진리들을 심으셨다.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비유의 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씨, 곧 파종되면 패역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씨를 생각하기 바라신다. 작은 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분은 하늘의 임금이시며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을 주관하는 법칙이 진리의 씨를 뿌리는 일도 주관한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뭐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근데 그 후손이라는 말이 씨라는 말하고도 상통합니다. 씨라는 것과 상통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씨가 되셨어요. 진리의 말씀도 씨지만. 그래서 그 씨가 뿌려져서 자라나서 결국 뱀의 후손과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겨자씨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의 비유는 그런데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좀 특이한 결론을 맺었어요. 실물교훈 79페이지에 겨자씨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에 매우 현저하게 또 아주 영화롭게 성취될 것이다. 그 작은 씨가 나무가 될 것이다. 경고와 은혜의 마지막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보급될 것이며, 이거 어디에 나오는 표현입니까? 계시록 14장 6절로 나오는 표현이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보급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결론은 18장에서 나와요. 14장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 봐야 될 것은, 자, 씨 뿌리는 비유도 밭에서 일어나는 일, 겨자씨의 비유도 밭에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밭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과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일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사업이다. 성령은 온 세상의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여질 만큼 잘하고 익어 가야 할 곳은 어디이다? 교회이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근데 이걸로서 곡식이 완전히 익지를 않으니까 이제 넷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넷째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 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감춰져 있어요. 어디에 근데 감춰져 있어요? 밭에. 여러분, 루터가 어디서 나왔어요? 절에서 나왔어요? 절? 아니요. 천주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윌리엄 밀러가 어디서 나왔어요? 천주교회 다니다가 이거 했어요? 아니에요. 개신교회 다녔었어요. 개신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디서 나왔어요? 개신교회에서 나왔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개혁운동이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모 교회에서. 예. 여러분, 이 추수하는 일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위반될 때에 그것을 개혁하기 위한 사람은 저 엉뚱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나와요. 밭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밭에서. 이것이 비유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춰져 있어요. 보통 때는 감춰져 있어요. 근데 필요한 때에 나타나요. 필요한 때에. 예. 이 비유는 하늘 보화의 가치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드려야 할 노력을 설명한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기를 주저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하늘 보화를 찾은 사람은 진리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며 어떤 큰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값비싼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104페이지. 예. 자, 여러분, 원수끼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투쟁. 전쟁이라 그러면 너무 큰 이야기고 투쟁이 일어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 투쟁이 일어났는데 왜?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네,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싸우게 됐어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반대되기 때문에 원수가 됐어요. 근데 이 전쟁은 십자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세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투쟁이 있을 것인데 이번에도 원수 간의 투쟁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여러분, 계시록에서는요, 이 위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11장에 있느냐, 12장에 있느냐, 13장에 있느냐, 14장에 있느냐,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12장입니다. 12장. 끝절. 12장 끝절. 자, 누가 찾았으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물속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같은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이 말씀과 창세기 3장 15절을 병행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누구와 누구가 원수가 됐죠? 뱀과 여자. 근데 싸움은 실제로 누가 했죠? 예수님인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면서 싸움이 일어났죠. 자, 요 성경절을
거기에 비추어서 생각하자면,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어요. 1단계는 맞았어요. 그죠? 용과 여자가 분노했다는 말은 서로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여자의 후손과 용의 후손이 원수가 됐다는 이야기는 여기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만 있어요? 싸우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실제적인 싸움은 여자하고 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이 원수가 돼야지만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원수가 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원수가 된다고요? 창세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고, 사단은 일요일이라고 하고, 첫째 날이라고. 이것이 아주 극적으로 대치될 때,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말씀이 충돌하게 될 때 서로 원수가 되고, 그러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투쟁은요, 바로 이 실제적인 투쟁을 통해서 계시록 14장에 준비되는 방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자,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이번엔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뭐를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이 상황도 똑같아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싹 심었어요. 그랬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뭘 맺어줘야 되죠?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들이 열매를 안 맺어요. 얼마 동안이나? 3년. 7절.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예. 자,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한 사람이, 여기도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사람. 누구한테? 과원지기. 예. 이번엔 농부가 아니라 과원지기예요. 과원지기에게 묻는 거예요. 왜 3년이나 됐는데 열매가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안 되겠다.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제 중보를 하는 거예요. 찍어 버리지 말고 금년을 좀 기다려달라.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가?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3년은 3번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3번. 세 천사의 기회를 의미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기도 하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과원지기가 뭐를 심었다고요? 뭐를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어디서 났을까요? 이 무화과가. 이 무화과를 어디서 가져와서 심었을까요? 이게 오늘의 키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화과 나무를 십자가에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무화과 나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요? 이스라엘에게는 몇 개의 절기가 있습니까? 7개의 절기가 있죠? 자, 우리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7개의 절기가 다 설명되어 있어요. 자,
레위기 23장입니다. 자,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예. 23장 5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자, 6절.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7절.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예. 자, 다른 것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자, 첫째, 정월 14일은 뭐라고요? 유월절. 이달 15일은 무교절. 그 다음에 뭐죠? 초실절이죠. 여러분, 성경에 초실절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유추할 수는 있느냐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 그러면은 이 안식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7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곱째 날만 되면 안식일이 돌아와요. 그런 절기가 있고 여기처럼 하나님께서 지정한 어떤 날, 명절이 안식일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다 명절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둘째 절기인 무교절은 첫날이 뭐라고요? 첫날이 안식일.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건 뭔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절기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 절기 안식일 다음 날 이튿날이 뭐 하라고요? 흔들라는 거예요. 뭐를? 첫 이삭을, 곡물의 첫 이삭을 보리단을 흔들어라. 이게 초실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15절. 안식일 이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예, 자, 이거는 무슨 날입니까? 네, 오순절 또는 칠칠절인데 여기도 오순절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칠칠절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장에는 없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는 있지만 근데 초실절이라는 단어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절기가 이제 뭡니까? 나팔절이죠.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예, 여기도 나팔절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는 나팔을 불라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명명하죠. 자, 그 다음 27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예, 거기까지요. 자, 이날은 7월 10일은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절기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7개의 절기가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약간 성격이 다른 절기가 2개가 있어요. 어떤 절기입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읽었던 성경절에서 뭔가 특이하게 다른 성경절이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절기를 설명하는데 다른 절기들하고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어떤 겁니까? 예? 왜요? 아, 먹는 게 없어요? 아,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근데 읽은 성경전 말씀만 가지고. 자, 잘 보세요. 6월절은 며칠이에요? 정월 14일. 무교절은 며칠이에요? 이달 15일. 자, 그러면 초실절은 며칠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그러면 오순절은요? 이것도 날짜가 없어요.
그렇죠? 나팔절은요 7월 그달 1일. 그 다음에 속죄일은요 7월 10일. 그 다음에 장막절은요 7월 15일. 다른 건 다 날짜가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어떻게 되든지 그날이에요. 그날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두 절기만이 날짜가 없어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세트예요. 세트. 왜 그래요? 자, 초실절이 하루를 뒤로 지나가면 어떻게 돼? 이거는 오순절은 자연스럽게 50일이기 때문에 이게 또 밀려요. 이게 앞으로 가면요 얘도 앞으로 와. 이게는 둘이는 세트예요.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그렇게 하도록 계산 방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다른 절기는 농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초실절은 농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뭐가 있어야 돼? 이거 절기를 지키려면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를 흔들어야 돼요. 열매 없으면 무슨 수로 흔들어요? 열매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성소론 인물에서는 분명히 읽었는데 거기에는 소스가 안 나왔어요. 성경절이나 예언의 신이 안 나왔는데 분명히 열매를 흔들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예로 한 달을 주셨어요. 한 달이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추수할 때까지. 그러면 또 뭐가 밀려요? 자연스럽게 오순절이 밀리는 거예요. 왜? 오순절은 이 초실절로부터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왜 늦은 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첫째 나와줘야 돼요. 첫째 무슨 열매가 나와야 돼요? 초실절에 흔들 열매가 첫째 나와야 돼요. 그거 없이는 오순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이에요. 근데 그 구속을 이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속은 뭐하고 세트이기 때문에 오순절하고 세트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계수해서 7, 7이 49를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 14만 4천이 어떻게 섰다고요? 정방향으로 섰다. 정방향. 예.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방향. 이것도 강조했어요. 제7 안식일. 제7 안식일. 7이 중복되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표현도 재밌어요.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냥 계산하고도 쓸 수 있는데 채우라 그랬어요. 채우라.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채워야 돼. 이것은 채워야 돼. 그럼 왜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 화이자나 뭐 이런 뭐 2개인가 3개 회사가 백신을 개발했어요. 자 그러면 주사를 주려면 어떻게 돼요? 백신은 개발했어요. 이제 백신은 제약회사 백신은 개발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이거를?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 제약회사가 개발한 원본. 그런데 이거 가지고 주면은 원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원본 하나 가지고 계속 뭐를 해야 돼요? 복사 필요한 만큼 복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초실절 날에 원본은 만들어졌어요. 백신의 원본. 뱀에 물린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완성됐어요. 드디어.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2개, 3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계속 복사해야 돼. 복사.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빵을 안 만들어요. 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일단 추수를 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네, 갈아서 가루로 만들고 누룩 집어넣고, 왜냐하면 유교병이니까 누룩 집어넣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 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초실절은 그런 과정 없어요. 그냥 일단 열매 추수하면 그것만 흔들면 돼요. 그러나 오순절 날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날에 한 것은 보리단이지만 이날 오순절 날 한 고운 가루는 밀가루예요. 밀의 가루예요. 그리고 그냥 가루 아니에요. 무슨 가루? 곱게 빻아야 돼요. 곱게. 자라고는 그 속에 하나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원본 오리지널 백신이 거기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루 소말 속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부풀어서
빵을 만드는데 딱 하나만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유일하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빵이 2개가 돼야 돼요. 왜요? 구원받을 백성이 2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빵이에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심판 때 왜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기회와 길을 열어주셨는데 누가 거절한 거예요? 내가 거절한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빵으로 제공돼야 돼. 먹을 수 있는 빵.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 그냥 눈요기가 아니라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빵. 그런데 먹지 않은 건 누구 죄예요? 본인의 잘못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교병을 먹었지만 그 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개의 빵을 제작하는 거예요. 2개의 빵. 그것도 누룩이 든 빵. 예. 여러분, 이 오리지널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3년 반 동안을 희생하고 봉사하셨어요.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완전한 백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백신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14만 4천인이 완전하게 완성될 때 그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내줬고 3년 동안이나 거름을 주고 했는데도 안 돼서 계시록 14장 천사로 안 되니까 계시록 18장 천사로 거름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돼서 5째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더 이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이 사실은 열매를 맺어야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셋째 천사가 지금 공중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셋째 천사. 공중에 날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 계시록 14장. 그 해답이 계시록 14장에 안 나오고 계시록 18장에 나와요. 재밌죠? 자, 일단 성경은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첫째 천사가 어디로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으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6절,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위치 표시가 없어요. 그냥 둘째가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갔다는 얘기만 했어요. 셋째도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갔다. 어디로 갔는지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18장을 보면 어디 있어요? 그 천사는? 18장 천사는 어디 있어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만약에 다른 천사가 2일 후라는 게 셋째 천사 이후 14장 이후의 이야기라면 이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를 돕는다면 누구 옆에 있어야 돼요? 셋째 천사 옆에 있어야죠. 도와주려는데 셋째 천사는 땅에 있는데 넷째 천사는 하늘에 있고 셋째 천사는 공중에 있는데 넷째 천사는 땅에 있으면 어떻게 도와요? 같은 자리에 있어야지. 다시 말하면 넷째 천사가 땅으로 내려왔다는 말은 셋째 천사가 어디 있다는 이야기죠? 땅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딱 맞아요. 그것은 초기 문집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는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출발은 어디서부터 했어요? 하늘에서, 공중에서. 근데 어디로 향해서? 땅으로. 왜? 인간을 돕기 위해서 와야 하니까. 그래서 셋째 천사는 땅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셋째 천사를 도우려면 넷째 천사도 어디로 가야 돼요? 땅으로 가야죠. 딱 맞아요. 성경은 말해요. 근데 이것은 숨겨져 있어요. 네, 숨겨져 있어요. 셋째 천사가 땅으로 내려가니 그러면 얼마나 이해가 쉽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퍼즐을 맞힐 때 100개짜리 퍼즐을 딱 맞추고 있는데 이놈이 끝에 가서 딱 하나가 안 맞아. 그럼 이거 하나가 안 맞는 거예요? 2개, 3개가 안 맞는 거예요? 예? 다 안 맞는 건 아니고. 여러분, 한 개가 안 맞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왜? 한 개가 안 맞는다는 것은 다른 거에 뭐가 잘못 끼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2개 이상이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가 틀린 게 아니야,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착각하고 뭔가를 잘못 집어넣은 거야. 이미 하나가 끝에 가서 안 맞았다는 것은 벌써 2개, 3개가 안 맞으니까 끝에 게 안 맞은 거야. 하나가 안 맞았는데 사실은 2개, 3개가 안 맞아서 하나가 안 맞는 거지, 하나가 틀릴 수는 절대로 없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진리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아주 부드럽게 연결돼야지, 어거지로 하면 결국에 가서는 안 맞아요. 결국에 가서는 맞지 않아요. 자, 여러분, 금년에도 두서서 하는 말은 이 모든 구속의 경륜의 주인공은 넷째 천사도 아니고 5째 천사도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속의 경륜의 주인공은 3째 천사입니다. 예. 그래서 예언의 신도, 초기 문집도 결국에 이 기별, 계시록 18장의 사업이 되지만 결론은 뭐예요? 5째 천사의 기별이 마침이 아니에요. 뭐가 마친다고요? 3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짐이에요. 이렇게 개혁운동이 착각하고 있어요. 개혁운동 주인공 아니에요. 3째 천사가 주인공이에요. 4째 천사가 주인공 아니에요. 5째 천사는 더더욱 아니고, 왜? 5째 천사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3째 천사를 돕지만 4째 천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4째 천사는 3째 천사를 도와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3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3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완수하고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늦은 비, 곧 주님의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을 받고 증언의 말씀들을 생생하게 회상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뭐를 회상했다고요? 증언의 말씀들을 생생하게 회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증언의 말씀들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큰 경고가 각처에 들렸으며 그것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지상의 거민들을 경록해 하였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경록해 하면 원수가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제 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모여서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 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지켜 들고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게 돼야지 경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도 한 몫을 했어요. 뭐를 만들었죠? 백신. 유일한 백신. 그런데 이 백신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사용할 수 없고 이 백신을 통해서 계속 복사돼서 14만 4천 명을 생산해야 돼요. 그 생산이 끝나게 될 때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이것으로서 뭐가 끝나는 것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는 없습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근데 뭐가 돼야지 끝난다고요? 14만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 수요만큼. 초실절 날로부터 그 수요를 채워서 잘 계산해야 돼요. 7, 또 한 번에 7, 세 번째 7, 네 번째 7, 다섯 번째 7, 여섯 번째 7, 일곱 번째 7, 그리고 오순절. 그 동안 수요가 차야 돼요. 수요가 차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업은 비로소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베드로에게 뭐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근데 사람을 낚았나요? 물론 낚았죠. 그런데 여기서 낚는다는 표현에 의하면 고기 잡는 비유를, 이건 비유가 아니다 실제였죠. 베드로가 경험한 실제.
근데 고기잡이를 몇 번 했나요? 딱 2번 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나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베드로가 또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디다 그물을 던지라? 네,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 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써있죠? 153마리.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지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신약을 읽을 때 그 모든 초점은 재림이고요, 그 모든 초점은 구속의 경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셔야 돼요. 이 153마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특별히 14만 4천인을 만드시는가? 성소의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그리고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3단계 또는 3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재밌어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오늘 고린도전서를 읽었지만 예수님도 무슨 열매예요? 첫 열매예요. 그런데 14만 4천인도 또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자, 이건 중요하니까 봅시다. 계시록 14장. 예수님도 첫 열매, 14만 4천인도 첫 열매예요. 14장 3절 4절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말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구약시대 제사장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백성들도 하나님께 속한 건 맞지만 그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고, 여기서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대표자, 그들은 14만 4천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처음 익은 열매입니까?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믿었던 사람, 그 다음에 달린 이후에도 믿었지만 그렇게 될 걸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샘플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14만 4천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 중에는 처음 익은 열매예요. 두 무리들 중에서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처음에 네 절기는 구속의 경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일반적인 구속의 경륜. 그러나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하다고요? 전과 같다. 이른 비를 받는 방법과 늦은 비를 받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이른 비보다 훨씬 큰 능력으로 늦은 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받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초실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넷째 천사의 기별이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확고히 믿는 자들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초기문집에서도 보면은요, 초기문집에서도
제가 아까 읽었죠.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는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 뭐를요? 십자가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그 말을 반복한다는 뜻은 이거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마디로 안 되니까 넷째 천사가 다시 반복, 다섯째 천사가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 뭐를요?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끝까지. 근데 그 소망이 어디에 들었어요? 여기 들었어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말씀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실절과 오순절이 보여주는 정확한 표상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뭘 얘기하셨을까요? 구속의 경륜을 얘기하셨죠.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구속의 경륜. 네가 이렇게 백신을 만들어 내야지만 이 백신을 통해서 14만 4천인이 완성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제대로, 구속의 경륜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친구들만이 이 구속의 경륜을 끝내고 다 이뤘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인과의 마지막 대화가 뭐냐면 이겁니다.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봤더니 밭에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얼마 후에 추수가 되겠다고요? 4달.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고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라는 밭은 어떤 밭일까요? 넉 달 후에 추수할 그 밭을 가리키실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내 행한 걸 아는 사람이 있다. 와서 들어봐라 하고서 지금 마을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향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 사람들은 이미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추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에는 추수가 넉 달로 보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육신의 눈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실 때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눈은 감아야 됩니다. 자꾸 자기 보고 내가 이래가지고 언제 되나 그거 보면은 세월 없어요. 육신의 눈은 감아야 돼요. 그리고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쪽을 봐야 돼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어떻게 됐다고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이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